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마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함께 펴주시고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네, 오늘도 그 영상 아래에 필기 내용이 있습니다. 필기 먼저 하시고 이 영상을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들이 1절 말씀 끝에 보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자들이 와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시며 왕이신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자,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빌라도가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결론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쓰여진 말은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왔는데, 자,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을 보고, 자, 왜 왔습니까?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시 민수기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별과 관련해서 민수기 24장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언자 발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원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새벽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근본, 근원, 다윗의 창조자이시라는 뜻이고,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나는 새벽 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자,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별이 무엇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현재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별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별은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별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별로 나타난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만 별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별도 있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43절. 사도행전 7장 4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램판의 별이라는 것이 나오고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우상신들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죠. 탑스타.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스타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스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지금 동방의 지혜자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셨죠. 자, 그런데 이 별이 이 지혜자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헤롯 왕이 이것에 대해서 들었고 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별의 인도가 완전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별의 인도가 완전했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 인도한 것입니다. 별이 왜 이 동쪽의 지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별의 인도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이후에 말씀을 먼저 조금 앞서 나가서 보게 되면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지금 무슨 고장이 난 것도 아닌데 별이 처음부터 베들레헴 그 집까지 인도하면 될 것을 그렇게 인도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먼저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베들레헴 그 집까지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환경들이나 상황들이나 현상들이나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어떠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번의 목적지까지 다이렉트로 한 번에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끝에 보면은 헤롯 왕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왜 소동을 했겠습니까? 지금 버젓이 헤롯 왕이 여기에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또 헤롯 왕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왕권을 누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동쪽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왕을 찾아왔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당황스럽고 또 위협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자, 이런 이방 지혜자들의 등장은 사실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놀라운 표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말씀. 신명기 28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또 50절.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모세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자,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49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민족들을 데려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49절 말씀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잘못하였을 때 또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언어로 다른 이방 민족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등장 또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어떠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동방의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한 이사야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더듬는 입술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유대인 이 히브리 언어를 할 때 조금 더듬거릴 수 있겠죠. 또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의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사도행전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네, 이 말씀은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들이에요. 자,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언어들은 무엇인가?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독실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느냐?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자, 지금 각각의 나라들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 이 제자들이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7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자,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 외국어라는 겁니다. 자, 9절.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초대교회에게 주셨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표적을 받아서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왔던 그 고유 언어로, 각각의 언어로 말을 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백한 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고 이것은 어떠한 배움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말하게 된 언어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인 많은 교회들에서 이상한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타 언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또 한번 참조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다른 언어들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말하는 방언의 진실입니다. 방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힌두교나 불교나 여러 다른 토속 종교들에서도 방언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의 무당들도 이상한 신내림 이러한 것을 할 때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중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습니다. 헤롯 왕으로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단 말인가? 하는 의미에서 소동을 했겠고, 예루살렘으로서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하면서 사실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 헤롯 왕이 4절 말씀 본 것처럼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다그쳐 질문을 했습니다. 다그쳐 질문을 했어요. 자, 왜 다그쳐 질문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그친다고 할 때는 굉장히 급할 때, 뭔데? 어딘데? 굉장히 급할 때, 빨리 알고 싶을 때 다그쳐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왜 이것을 다그쳐 물었을까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동쪽의 지혜자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경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질문의 의도는 경배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제거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참 훌륭한 질문이지만 잘못된 의도로 던져진 질문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재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네, 영어로 잠깐 보시면 And Pharaoh said, Who is the Lord?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죠. 주님이 누구시냐?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모세와 아론을 내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네, 여기에서도 영어로 보시면요. Pilate saith unto him, What is truth?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 좋은 질문이죠. 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지금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뭔데? 그러고서는 확 나가버린 거죠. 확 나가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조금 더 생각을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질문을 했느냐? 질문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 또는 무슨 말을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왜 그 말을 했느냐? 왜 침묵을 했느냐?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훌륭하죠? 자, 그런데 왜 지켰느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본다면, 자, 그 사람들은 금식을 했는데요. 왜 금식을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선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구제를 했느냐? 그 목적과 의도를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 모퉁이에 서서 길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많은 선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의도로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자랑을 위한 교만한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권능이 있다. 그 말씀에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임팩트가 있다. 포스가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리한 검은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검입니다. 그렇죠? 얼만큼 예리하냐? 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한 글자로 하면 몸이죠. 혼과 영과 몸을 찔러서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혼과 영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또 영과 육신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의 의도로, 나의 자랑의 의도로 전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도왔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섬겼는데, 어떠한 봉사를 했는데 왜 그걸 했는지,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주님께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아무것도 꾸미거나 가리는 것 없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 마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어 쫓으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등장을 하셨을 때 마귀들이 꼭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특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또는 선생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할 때,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이, 혹은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그러한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누구와 같은 것일까요? 마귀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그 생각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을 해준다면 우리는 자기가 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자, 이 우리의 숨,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이 영상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무엇인가 보는 것도 우리에게 시력을 주신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 뭔 상관이야? 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갓난아이와 또 장성한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장성한 자라는 것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남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특송을 합니다. 특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 특송을 하면서 나의 목소리나 또는 나의 악기 실력이나 이런 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싶지만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으쓱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했어, 너무나 아름다웠어, 찬양이 너무나 좋았어, 은혜가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나는 참 훌륭해, 난 참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행위는 잘했지만, 자, 그것이 올바른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감각들을 더욱 단련하게 되어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위선을 부리고 또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양심의 작용도 없었고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잘했어, 선한 일을 했어, 훌륭한 일을 했어, 이러한 겉모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동쪽의 지혜자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것은 완전한 인도하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한 번에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선생님에게 그 특징이 무엇인가 길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두 문제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